자, 오늘 일단 나가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오늘 11장부터 나갈 거고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신약이 말씀드렸듯이 요번에 일독이 끝나면 저는 이제 쉽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끝까지 가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끝내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지난 10장까지 한번 성경 볼까요? 저희들 10장 말씀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까지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보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그죠? 제사장과 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합당하게 실천한 사람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기억하시겠지만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께 봉사하지만 그런데 실은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가 하나만이라도 좋은 것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 공부 마치고 나니까 몇 분이 열심히 일했는데 마르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주시면 어디 교회에서 봉사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넌지시 하시던데 실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의 포커스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지 않는 일은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오히려 이게 쌓이면 신앙에 있어서 차라리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오히려 실족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이나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오늘 11장 갑니다. 오늘 처음 오셨거나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쭉 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만 누가복음에서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있는 성경 말씀을 저희가 지금 읽어나갑니다. 그래서 11장에는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기에만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몇 가지 단어만 다르고요. 다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뭐가 다른지 한번 우리가 지금 3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뭐가 다를까요? 지금 마태복음 7장 10절 이렇게 보면 자, 저희 같이 읽죠. 그냥 9절부터 13절까지 저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을게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고 그 밑에는 여러분 예수께서 하시는 기적이 바알세불로부터 왔느냐 성령으로부터 왔느냐 그 논쟁에 관한 얘기는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할 때 자세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뭐가 다를까요? 마태복음 7장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 보는 법을 같이 나누려고 이 시간 했으니까 뭐가 다를까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7장 11절 7장 11절에 보면 뭐가 다르죠? 혹시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죠? 네. 뭐 어디 가셨어요? 여보세요? 네. 뭐가 달라요? 네. 뭐가 다를까요?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고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로 돼 있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머리에는 그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여러분 저를 이렇게 속물로 보지 마시고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의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돈. 어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공, 그죠? 뭐 진급, 뭐든, 청년 결혼, 근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그죠? 이 맥락을 이해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자녀에게 알을 달라는 게 전자를 주고, 누가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성경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같은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서 읽으면 굉장히 깨닫게 되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관점이 다른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주실 걸 이제 이쪽에 주로 관심을 두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자녀가 제일 먼저 갖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많아도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평화가 없으면 이거 가지고도 괴롭잖아요. 힘들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죽고 싶고 막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 깨지고 이것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신문 보다가요. 러시아의 부호. 요즘 새로 뜨는 부자가 이혼을 하는데요. 역대 최대 위자료 소송, 그래서 위자료를 줬더라고요. 얼마였을까요? 최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힌트는 드렸어요. 그죠? 역대 최고 위자료. 한번, 이거 24년. 10억 불. 10억 불이면 얼마죠? 1조? 그죠? 여기서 좀 많아요. 이게 부러운 얼굴은 뭐죠? 또, 얼마? 5조, 야 눈썰미가 있으시는데요. 4조 6천억 원. 기가 막히기죠.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 우리가 흔한 통계지만, 로또에 당첨된 16명, 그죠? 추적조사해 보니까 자살한 사람이 3명인가 그렇고요. 이혼한 사람이 10명이 넘고요. 그죠?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도 돈 생겼으면 좋겠다. 우리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에 있어서 우선순위 문제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가 이렇게 넘치는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한 다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주어져도 우리의 삶에서 흔들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의 오늘 11장부터 오늘 20장까지 쭉 보시면 주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고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청지기예요. 청지기. 주께서 맡기신 사람에 대한. 청지기라는 건 이미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없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안 해요. 청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가지는 게 더 이상 내 삶에서 나를 무너뜨리거나 절망하게 하거나 실패하는 도구가 아니라 청지기인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으로 이 땅의 선과 옳은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것들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위에 쓴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늘 그 누리고 사는 삶이 먼저 시작되면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되고 못 먹어야 되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이래야 된다는 말씀이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는 순서를 바꾸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성령을 주시는구나. 아까 구하는 자에게 제일 먼저 주길 원하시는 게 성령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이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뭘까? 저는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뭐냐? 성령은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예수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게 하는 영이며 성령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애써서 돈 버는 것보다 돈 있는 부모님 만나면 된다. 이거 뭐 농담같이 들으시겠지만 우리가 막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니까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게 그래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게 저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너무 힘들죠. 사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성령이 없는데도 힘들지 않은 줄 아세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따라 살면 힘들어요. 오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고 내 마음에 영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 그러면 막 진짜 너무 힘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영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또 다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안 힘들어 전혀.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축 처지십니까? 신앙 안에 사시는데 어렵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CTS 방송 하는데요. 어젠가? 그죠? 그 아나운서 분이 저한테 갑자기 방송하고 있는데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목사님 신앙이 있고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사는데도 힘들 때가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성령 안에 거하지만 힘들 때가 있죠. 근데 그 힘들 때 성령 안에 내가 있지 않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요. 힘들 때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을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이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나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다. 그게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오늘 가장 내가 힘들고 내가 지쳤을 때 떠오르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당신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힘들고 그럴 때 진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러시죠? 지금 청년들 진짜 요즘 매일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 보면서 제가 많이 반성해요. 진짜 저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은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삶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인도하시는 걸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바알세부가 성령의 힘, 예수께서 내가 만약에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은 집안 싸움이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 군만 읽고 그다음 넘어갈게요. 19절입니다. 19절 20절만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11장 27절, 28절. 요 두 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단락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느 여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을 높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자, 누굴 말하는 거죠? 그죠?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은 젖이 복이 있나이다. 자, 복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제가 이걸 왜 쓰냐면요. 성경에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이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하지 않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레위기의 말씀에도, 출애굽기의 말씀에도, 신명기의 말씀에도, 열왕기상의 말씀에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예수의 말씀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께 찾아왔잖아요. 마리아와 그죠? 형제가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부모와 당신의 형제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부모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부모다. 오늘 똑같이 육신의 어머니, 당신 같은 분을 낳은 분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복.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인해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의 기준을 정하잖아요. 야, 저 장로님 진짜 복 받았다. 뭐예요? 빌딩 한 400억 되는 거 버시면 복 받으신 거잖아요. 야, 저 장로님 진짜 복을 받았나? 사람은 좋은데 어휴, 월세 사시네. 복은 못 받으신 것 같다.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솔직히 안 그러세요? 저만 그렇군요. 근데 이 관점이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교육받은 관점이라 이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떠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모든 게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 가서 일할 때도요. 실적 없으면 지금 그 회사 못 다니시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우리는 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는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늘 제가 시편 1편 할 때나 시편 말씀이나 마태복음 5장 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 blessed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런 육신의 것과 물질의 것에 대한 복의 개념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복 있는 개념은, 복이라는 개념은 성경은 이미 다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복을 다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늘 우선순위.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누가복음에만 적혀 있는 말씀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 종말에 관한 말씀도 있고 또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기억나시죠?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7번에 걸쳐서 하는데 누가복음은 제가 세보니까 6번이에요. 42절, 43절, 44절, 46절, 47절, 52절. 내용은 아주 대동소이합니다. 너희는 11조는 내라고 그렇게 안달을 하고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버렸도다. 이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더 중요하냐?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 11조를 안 냈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보다 앞선 것은 없는데 여기 6가지 읽어보면 다 그겁니다. 너희는 무덤 같아서
너희도 천국에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교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자, 오늘 12장 넘어갈게요. 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들 중에서 자기 성경 가져오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하면 제가 여러 시간 걸려서 한 걸 여러분들은 잠깐 동안에 이렇게 뺏을 수 있잖아요. 자, 12장에 보면요. 오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5절 말씀 조금 다른 마태복음과 좀 다르지만 마태복음 10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하고 여기가 대구절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5절 6절만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말을 다른 데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기억나십니까? 능히 너의 육체만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오늘은 그걸 좀 더 풀어서 누가복음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능히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다른 구절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오늘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건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떠보는 질문이에요. 떠보는 질문.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좀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아마 형이 유산을 혼자 다 독점했나 봐요. 이런 분쟁이 많죠. 이르시되 14절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자,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의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사람의 생명은 소유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예수께서 단호하게 하실 말씀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예수께서 대꾸절로 주신 건데요. 그죠? 반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소유의 넉넉함이 내가 인생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만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있느냐가 내가 잘 살았고 못 사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아버지로서 늘 이 고민을 하죠. 우리 자식이 그래도 대학 가서 뭐 할 때까지는 그죠? 근데 이게 꼭 잘 살았다 안 살았다의 기준이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16절. 자, 이 16절부터 자, 21절까지 저하고 교독할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20절 퀴즈 하나 낼게요. 이렇게 돈을 벌어서 곳간에 채웠는데 오늘 밤에 영혼을 도로 하나님 데려가시면 누구께 되죠? 자식께 되고 요즘은 또 아내께 되고 그죠? 그죠? 너무 기쁘시죠? 너무 기쁘시죠? 네. 너무 기쁜데 오늘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자, 육신에 대해서는 부요하고 영혼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지 마라. 그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육신의 것 혹은 세상의 것은
다 가난하고 영혼만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지 않아도 육신의 것에 대해서는 구해요. 그렇게 살아요, 열심히.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잠언의 말씀처럼 빌어먹게 되고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뭐냐면, 그런데 누구도 영혼의 것에 대해서는 쌓아두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녀들한테 예를 들면 이렇게 돈을 곳간에 쌓아놓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죽여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워요. 그것 때문에 원수가 돼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재산이 없어서 그래요. 재산이 많이 있고, 그리고 자녀에게 정말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교육하지 못한 가정은요, 대부분이 그 문제로 싸워요. 물론 너가 얼마나 많은 부자를 받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표본조사에서 리서치 플러스 마이너스 몇 이렇게 표준차까지 내지 못했지만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법을 따라 살아라.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법. 보세요. 여기 형이 벌써 유산을 나누지 않고 형이 벌써 유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 와서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이것도 버리라는 거죠. 그 동생한테. 예수님 좀 약간 너무 과격하시긴 한데. 그죠? 여러분, 소망교회 그죠? 노동조합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들 중에 50분이. 제가 이거 한번 자세히 읽어봤어요.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교회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좋게 만든 건 아니고요. 분쟁 끝에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정시로 등록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교회가 은혜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근데 그분들의 답이 뭐냐면, 고용주가 은혜로 해야 우리도 은혜가 되는데, 우리는 비정규직도 있고 잘리지 않으려고 그것도 또 이걸 그렇게로 옮긴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반대쪽은 잘 안 들어봐서 모르지만 이 내용을 자체 봤을 때는 이걸 다 용역에다가 넘기려고 하니까 노조를 만든 거예요. 하루아침에 잘릴 수 있잖아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진짜 이렇게까지 되면 교회가 은혜의 법이어야 하는데, 은혜는커녕 세상만도 못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싸우게 된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여러분 부서 책임자 회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보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교회는 독재다, 이렇게 목사님이 직접 설교하신 분이 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봐라,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독재를 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독재여야 한다. 그건 하나님 얘기고요. 하나님은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 예수께서나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독재하라 그런 적 없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따가 또 나옵니다. 섬기라 그랬어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마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은 자리에 앉기고 섬기를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교회법은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법은요, 민주주의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낮아지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 거지만 성경의 원칙은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리더가 더 낮아짐으로 인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민주적으로 하면. 저희 교인에게 제가 한 번이라도 성경 공부, 새벽 예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할 때였어요. 이걸 무조건 오라 그래야 되나?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진짜 막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죠. 출장 갔다가도 막
땡겨서 오시고 막 수요일에 맞추려고 막 이런 한두 분.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주일에 우리가 참 많은 분들이 요즘 오시지만 저는 말씀을 기뻐하는 게 저는 제일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정말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걸 좀 적용하고 살려고 하고 저는 이걸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책이 왔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육신에는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으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이게 오늘 예수께서는 간곡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이고요. 자, 오늘 12장에 41절로 넘어갈게요. 41절부터 50절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단락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을게요. 제가 41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집 종들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묻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 질문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주인의 혼인집에 돌아왔는데 문을 두드려서 36절에 보면 열어주는 사람, 기다리는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 깨어있으라는 거죠. 이 말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봤는데 요 뒤에 구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들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잘 보실래요? 여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다 설교한 다음에 말씀 전하시고 따로 떼어서 비유로 가르치시거나 해석해 주신 적 있죠. 대표적인 거요 뭐죠? 대표적인 말씀? 씨 뿌리는 비유. 그죠? 너희가 돌짝밭에 씨를 뿌린 거, 가시밭에 씨 뿌린 거, 길가에 뿌린 거, 좋은 땅에 뿌린 거. 그 얘기를 다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제자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따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주인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그를 영접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살짝 예수님께 여쭤요.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요? 다한테 하는 얘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인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된 너희들이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생각하지 않은 날에 46절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와요.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벌을 받아요. 47절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죠?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좀 늦게 믿을 걸 뭐 이런 생각 드세요? 먼저 믿고 하나님이 맡긴 사람에겐 더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이고요.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이에요. 왜 두려운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먼저 믿고 주님 안에 살다가 더 못하게 되면 책망이 클 것 때문에 두려운 거고요. 왜 축복의 말씀이냐면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축복이 말씀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되느냐는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자에게 왜 먼저 혼낼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일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더 일 많이 했는데 아니 나중에 책망할 때 더 많이 때리고 더 많이 달라 하고.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어요. 똑같이 잘못하면 누굴 더 혼내요? 큰 애. 왜? 본이 되라고 그러죠. 네. 또 왜 혼내죠? 알만한 놈이. 그죠? 더 엄마 아빠의 뜻을 알만한 애가 동생만도 못하거나 동생하고 왜 내가 얘가 그랬는데 이러면서 또 따지면 더 맞잖아요. 그죠? 저는 막내여서 형이 제일 많이 맞았어요. 저는 형이 대들다가 엄마한테 더 혼나고. 그죠? 근데 이유가 뭐냐 하면 큰애가 미워서가 아니라 큰애가 부모의 마음을 좀 더 알고 그리고 마땅히 더 부모의 뜻에 잘할 거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결코 그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맞을 거다 이 말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듯이 뭐 너 일 못하면 뭐 탁탁탁탁 이렇게 그 중과에 따라서 혼내는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먼저 부르신 자녀에게는 우리가 큰애에게 하듯이 더 책망이 크시다는 거죠. 사랑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내가 믿음의 자리에 먼저 왔다는 게 축복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겠다. 떠나지 않아야 축복이 되고요. 떠나면 책망을 더 받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위험한 요소가 있겠죠. 그죠? 자, 오늘 요 말씀, 제가 오늘 이 38절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요것만 할게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2경 혹 3경, 이만 아시죠? 자, 제가 이제 이것도 복습인데요. 1경, 2경, 3경,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자,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 그랬죠? 자, 이제 아실만 하죠? 저녁 6시부터, 그죠? 아침 시간은요, 그냥 9시 이렇게 나와요. 그죠? 오전 9시. 뭐 6시, 뭐 이렇게. 9시, 9시. 그럼 6시간 더 하면 된다 그랬죠? 유대식 시간은 6시간, 로마식 시간은 3시간. 제가 왜 어떤 때는 어떤 성경이 1경, 2경, 3경이고 어떤 때는 1경, 2경, 3경, 4경이냐? 여러분 대충 이제 아시는 분 있죠? 3경으로 구분된 건 유대식 표기예요. 로마식 표기는 4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 12시간을 나누면 4시간씩이죠. 4, 32. 그죠? 4시간씩 따지는 거예요. 6시부터. 이렇게 4시간씩. 그죠? 여기는 그러면 4경이면 3시간씩이겠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유대식 표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데 3경에 이렇게 예수께서 바다에 나타나셔서 무리를 걸으셨다. 3경이잖아요. 그죠? 그 시간은 거의 해가 뛰는 뉘엿뉘엿한 시간입니다. 12시까지, 4시까지, 그죠? 그렇게 나눠지니까. 10시, 2시, 6시 이렇게 되죠. 그래서 2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는 거니까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너더대 시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표현 중에도. 그죠? 굉장히 시간의 폭이 길어요. 저녁에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13장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질문 받고 여러분 좀 요쯤 되면 수업 시간에도 한 3, 40분 지나면 피곤하시죠? 네, 다 이제 40분 돼 가면 보통 우리 김진상 목사님이 저한테 늘 중간에 한 5분 쉬어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쉬는 데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질문 있어요? 혹시 없으시죠? 지금까지? 네. 자, 13장 넘어갈게요. 13장. 자, 오늘 13장 말씀은요. 1절부터 17절까지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여기에만 나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이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는 것은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되 아니다.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자, 보시죠.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자, 이 빌라도 총독이 어디를 다스렸다 그랬죠? 유대 지역 다스렸다 그랬죠? 그죠?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 그런데 빌라도가요, 갈릴리 사람들의 죽여서 요세푸스의, 여러분 교회사를 쓴 요세푸스, 초기 유대인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절 제사 때 3,000명의 유대인들이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처럼 학살당함. 그리고 그 피가 뿌려졌다는 요세푸스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역사서에 나오고요. 어떤 6월절에는 2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착한 사람처럼 나오지만 빌라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요, 학정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마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7절 말씀에 근거해서 유다라는 사람이 로마에 대항해서 봉기를 들었다가 갈릴리 쪽에서 3,000명이 학살을 당했다가, 이런 기록이고요. 자, 요지는 배경은 이렇고요.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 3,000명의 사람들이 피를 뿌려줬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받는 것, 그것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인 줄 아느냐, 이거죠. 저는 이거 읽을 때 세월호 혹은 이런 침몰 사건이 있었던 지점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어서, 갈릴리 사람이 3,000명이 예를 들면 학살을 당해서 피가 뿌려졌다. 이걸 물을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 질문이 뭔지 아는 거예요, 의도를. 걔네들이 죄가 더 많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소경이 사람들이 데리고 오죠.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죠? 죄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의 죄 때문이냐? 지금 갈릴리에 피 뿌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냐?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왜 흔히 이런 질문 하잖아요. 세상에서 하는 고난과 고통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묻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대답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연결시키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그렇게 적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습니까? 이 말은 나는 쏙 빼놓고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세워놓고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의 방식인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라는 거죠. 네가 회개하는 거, 이 모든 일을 통해 깨닫는 것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통해 회개하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뭐냐면 누가복음서예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14, 15, 16, 17, 18이 다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11절 이하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서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 여자를 고치시는데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회당장이 14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냅니다. 화를 내며 말하기를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왜 6일 동안 안 고쳐주고 안식일에 고쳐주냐.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요, 누가복음에 3번이 더 나와요. 이것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 거는 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자,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의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너희가 하물며 짐승들도 목이 타거나 막 물을 먹지 못해서 막 이렇게 안달이 나 있으면 안식일에 먹이지 않겠느냐. 근데 하물며 사람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서 매임을 풀지 못하다가 안식일에 고쳐준 거 가지고 그걸 시비를 거느냐. 여러분 14장 5절 보시래요. 14장 5절 바로 뒤에 14장 5절에 똑같은 안식일 논쟁이 있어요. 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수종병 든 사람이 나와요. 수종병이 신체 세포 조직에 협착액이 비정상적으로 분출돼서 대개 심장과 신장의 결합이 있는 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얼굴이 붓고 온몸이 붓는 거예요. 사지가 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병을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어떤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이 병이 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온몸이 부니까. 신장에 이상이 있으면 붓잖아요. 그죠? 팔다리 붓고 살갗에 물집이 잡히고 뭐 이런 병인데요. 예수께서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요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 말하는 게, 자 다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서 제가 긴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딱 하나요. 율법 조항대로 지키겠다고 애쓰면서 서로 정죄하지 말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이해해서 그 법이 내 안에서 삶으로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런 거죠. 안식일에 이 사람 만지면 내가 부정한데?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된다면 살리고 나서 그 살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안식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법이 율법이 말하는 법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의 논쟁은요 14장까지 계속 되는데요. 자, 우리 14장 볼게요. 자, 14장 제가 아까 읽은 본문 있고요. 그 7절부터 14절. 여기도 1절부터 14절까지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이고요. 자, 여기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듯이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법칙이 있다면 섬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 예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실 때 뭐 하시죠? 뭐 하시죠? 네, 발 씻겨주시죠. 예수께서 하신 것은 성만찬하고 발 씻어주신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돌아가실 걸 아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가신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요. 내가 내일 모레 죽는다. 그죠? 이 목요일 저녁이니까 금요일 새벽에. 그죠? 내가 내일 모레 죽는다 그러면 뭐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하실 것 같아요? 회개도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거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내일 모레 가요. 그리고 제자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모였어요. 내가 진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하겠죠. 그죠? 그 예수님이 진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하나가 뭐였을까? 발 닦는 거였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으로 와닿아요. 예수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밥 먹는 거야 뭐 몇 끼 먹었으니까. 성찬식 하셨고. 그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마지막 하고 싶은 일이 발 닦는 거였어요. 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지는 자가 되라. 못 알아먹잖아요. 길을 걸어가시다가 나는 이제 곧 죽을 거라 말하니까 그들이 길을 걸어가며 말하기를 누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짜 그 얘기 들으시고 마지막 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이같이 하라. 발 닦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였고요.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발 닦는 거다. 다 발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징적인 말이지만 섬기는 거죠. 그죠? 만약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고요.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고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목에 힘을 주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그의 발을 닦는 자를 예수님은 유일하게 원하시는 거고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13절 14절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거 선한 일을 할 때 원칙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 자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에게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베푸는 것이고 다시 되갚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선을 베푼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한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가 복이 된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욕심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을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그걸 죽이지 않는 한 누구도 그걸 이길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어떤 세상에 어떤 위인이건 성직자건 타고난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예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줘야 네가 다시는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되고 그게 진짜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진짜 이 원칙을 지키고 싶은데 그죠? 때로는 이렇게 못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섬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원칙을 꼭 지키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28절부터 33절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망대의 비유입니다. 자, 이 교훈은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 제가 이제부터 15, 16, 17장 가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난의 난제로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 정말 여러 개를 찾아보고 했는데 참 힘든데요. 제가 나름대로 깨닫는 걸 말씀 나눌 텐데 오늘 28장에 보면 28절에 보면요.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안 하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고 보는 자가 비웃는다. 자, 30절.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어떤 임금이 임금과 싸우러 가는데 먼저 1만 명으로 2만 명과 싸우게 되는데 내가 이거 이길까 질까 계산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질 것 같으면 화친을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소유를 버리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두 가지입니다. 자, 이제 피곤하시니까 여길 이제 쳐다보시고요. 망대하고요. 전쟁입니다. 자, 이 비유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비유가 뭘 말하는 걸까? 성경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죠? 이 비유는 자, 망대를 세울 때 누구든지 얼마가 들지 수축할 때 계산을 할 거다. 아니, 만약 그러지 않으면 시작해놓고 세우다가 돈 떨어져서 그냥 완성을 못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이럴 거다. 전쟁에 나가는데 내가 1만 명이고 제가 2만 명이면 싸워서 이길 건지 질 건지를 계산해서 질 것 같으면 화친을 보내서 화해하고 조공을 바치고 이길 것 같으면 싸우지 않겠느냐. 그리고 난 다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인과관계가 소유를 버리라는 거죠. 어떤 내용 같으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한번 그냥 머리를 한번 우리 집사님 혹시 네.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좀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give and take 이거. 네.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주라.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 드시고요. 여러분, 제가 이따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제가 읽은 주석마다 달라요. 제가 한 4-5개를 봤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요. 우리는 쉽다고 생각하죠. 성경을 전공한 사람들도요. 힘든 해석이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쉽게 하는 방법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쉽다는 표현보단 나름대로 법칙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망대를 할 때 계산하는데 계산하지 않고 그 일을 부딪히면 망신당할 수 있고 전쟁도 마찬가지다. 왜 그리고 소유를 버리라는 말로 예수께서 말씀하실까? 저는 이거요. 딱 그냥 이 깊은 뜻 생각 안 하고 떠오른 게 뭐였냐면요. 우리 한국 교회 건축이에요. 망대 짓듯이 교회 건축해놓고 지금 부도난 데가요. 수십 개입니다. 지금 어제 제 후배 목사님 왔었는데요. 오산에요. 교회 진 것마다 부도나서 다 망해서요. 다 이단들이 지금 사고 있대요. 딱 남아서 성공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살아남은 교회가 지교회밖에 없대요. 대형교회 지교회. 그러니까 한 200억 들여서 했는데 교인들이 안 오니까 빚 감당 못해서 다 넘어가는 거죠. 부도로 넘어가고. 유명한 교회 있습니다. 여기 분당 쪽에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참 믿음으로 진다 그러는데요. 저는 진짜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지. 제가 아는 사람도 지금 1억 있는데 27억짜리 교회를 져요. 믿음이 정말 크죠. 정말 너무 크죠. 너무 커서 걱정돼요. 저는 제 친구. 진짜 아니 그러니까 뭐 저한테 누가 또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목사 믿음이 없다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냐고.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이 교회 지을 때 하나님이 돈 걱정하지 마라.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기본적인 신학적 배경이 없으면 보이는 것에 속아요. 고린도전서 바울의 말씀,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가요, 컨그리게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빌딩이 아닙니다. 컨그리게이션은요, 사람이 모인 회중을 말합니다. 미팅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인 교회라는 단어에는 건축이란 건물이란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고요. 모인 게 교회예요. 길바닥이든 아니면 그게 어디든 모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왜 져요? 그 모인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한 건데 마치 이 공간이 곧 하나님이 신 것처럼 이런 착각을 하시니까 여러분 제가 학계에서 여러분 말씀 나눴잖아요. 학계스갈에 학계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너네들이 잘못됐다. 너네 뒷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다시 포로된 돌아온 자에게 교회를 져라. 성전을 져라. 예전에 솔로몬의 영광보다 지금 이곳의 영광이 더 크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금과 보석으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그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들로 지은 이 백향목이 아니라 뒷산에서 지은 그 성전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학계에서 1장, 2장, 3장 하면서 제가 큰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교회가 모이는 그곳이 아름답게 꾸미고 싶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건지 내가 돋보이기 위한 건지가 구분이 안 가는 이런 건축은 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진짜 여기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계획을 세우고 그 십자가를 지라라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망대를 세우겠다고 막 그래놓고 나중에 이거 뒤처리 감당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짓겠다고 할 때 저는 믿음의 분량을 보시라는 말씀 같아요. 믿음의 분량.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요. 자기에게 따라온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팔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니까요. 니고데모에게도 그러지 않으셨고 삭개오에게도 그러지 않으셨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각자 예수께서 보신 사람 그 사람이 해야 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을 위해서 내 십자가 내 분량이 뭔지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 자신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하고 어떤 일을 주님께 쓰임받을 때 내가 정말 아름답게 쓰일 수 있을까를 먼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고요. 저는 우리 안에는 좀 내 욕심으로 인해 일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으로 일하다가. 그래서 이게 내 욕심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건지 구분이 안 갈 때는 멈춰야 합니다. 멈추고 다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때로는 사람이요. 막 하다 보면 내가 좋아서 내 열심으로 하는데 이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착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니까. 근데 때로는 그 지점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지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딱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한번 15장은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질문처럼 퀴즈로 낼게요. 15장에 나오는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5장은요. 거의 다가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거의 다. 7절까지만 빼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 여러분 이 15장의 주제가 뭘까요? 우리 한번 적어도 성경 통독하는 분들인데 15장의 주제 여러분이 편안하게 읽으셨잖아요 다. 그죠? 읽어오셨죠? 네. 15장의 주제 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네. 그 다음에 또 주제가 뭐죠? 나오는 이야기들은 잃어버린 10개 드라크마. 그죠? 또 나오는 이야기는 네. 잃어버린 아들. 그죠? 이거 보통 탕자의 비유 혹은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의 제목이 있는데요. 자, 봅시다. 이제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합니다. 목자는 한 마리를 찾아 떠난다. 그죠? 그리고 한 마리가 돌아오면 잔치를 벌인다. 두 번째,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이다. 그러면 집참금이라는 거고요. 드라크마는 여러분 이걸 유대교적인 단어로 말하면 데나리온입니다. 하루의 품삯. 로마식으로 하면 드라크마. 데나리온. 같은 말이고요. 10개의 드라크마예요. 근데 10개의 드라크마가 왜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그 하루 품삯 찾느냐고 여러분 전등을 켜고요. 전등이 무지 비싸요. 옛날에는. 불을 켜고 그걸 찾아서 딱 10개를 맞추니까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뭐래요? 잔치를 벌여요. 여기 본문 보시죠. 9절.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여러분이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 드라크마는요. 결혼한 여인에게 주는 반지와 같은 겁니다. 보통 10개의 드라크마를 한 줄에 엮어서 목걸이를 만들거나 이게 가치로 오면 11치 품삯이니까 뭐 아주 굉장한 건 아니에요. 옛날에도 여자를 데려오는 집찬금에 포함하고. 근데 이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요. 마치 신랑이 나에게 준 약속을 잊어버린 것처럼 돼서 이건 하나를 꼭 맞춰야 되는 겁니다. 10개를. 그래서 이 소중한 물건이 그래서 유대인 문헌에 보면 잠잘 때도 이것을 간직하고 잤다고 돼 있어요. 이 10개 드라크마를. 그 정도로 소중한 겁니다. 결혼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걸 찾고요.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둘째 아들이죠. 탕자. 그죠? 어떤 사람은 또 탕녀는 왜 없냐고 또 그러시는 분이. 탕자. 집 나갔죠. 자,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주제는 딱 하나예요. 본문에 보면 7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10절, 32절 볼게요. 7절부터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주제가 뭐냐면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리고 죽었던 자를 다시 되찾는 것.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의 주제는 회개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것과 정직이에요. 회개가 뭐죠? 자,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 회개는 돌이키다 돌아섰단 말이고요. 자, 뭐로부터 돌아섰다? 죄로부터 돌아섰단 말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단 말이고, 그죠? 그래서 이 회개하는 자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다시 내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주로 영접한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그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냐면, 그죠? 잔치를 벌여서 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잔치를 벌일 만큼 기쁘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죠. 나 개인을 보실 때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은 그런 관계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고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나간 거죠. 하나님이 내쫓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로 떠난 건 다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민 게 아니고 자기가 나갔죠. 나가서 있는 돈 다 쓴 거죠. 세상적으로 즐길 거 다 즐겼는데 나중에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못 먹게 하고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는 종도 먹을 게 많은데. 그렇죠. 여러분 그때 이 돌아온 동생을 시기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죠?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그러니까 이 비유가요. 자, 잃어버린 자를 찾는 비유지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규정함으로 인해서 쟤는 이런 인간 딱딱 가지쳐서 우리는 저런 인간이 안 된 게 감사합니다. 이따 기도 나오거든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우리는 저런 아주 미물 같은 인간이 되지 않은 게.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 누구든지 돌아오기 위해서 바리새인이든 누구든 그 사람이 그를 위해 온 몸을 쏟아야 하는데 못 오게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장자 있잖아요. 큰아들. 큰아들이 여긴 끝까지 잘 보십시오. 이 본문에선 큰아들이 회심했단 말이 없어요. 자, 보시죠. 28절. 28, 29, 30을 이제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말하죠. 야, 너는 나랑 항상 있었잖아. 야, 내게 네 건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는데 왜 넌 기뻐하지 않니? 아까 안식일 논쟁 기억하시죠? 병자가 안식일 고침을 받으면 기뻐야죠. 왜냐하면 18년 동안 귀신에게 얽매여서 모든 게 처절했던 사람이 돌아오면 기뻐야죠. 근데 뭘 하고 있냐면 안식일을 고쳤어? 야, 저거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바리새인인 거죠. 그래서 16장이 넘어가면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불의한 청지기 오늘 16장까지만 할게요. 16장까지만 할 텐데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해석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자, 여기도요.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제가 해석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서도 주석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요번에 제가 또다시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자,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요. 1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어떤 부자에게 뭐가 있죠? 제가 1절부터 읽을게요. 저는 여러분 2절. 자, 또한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 읽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어떻게? 이 본문이 쉽지 않습니다. 자, 이 본문에 관한 해석이 정말 많은데요. 자, 이제 스토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니까 정신 한번 집중해 볼게요. 스토리를 짜볼게요. 자, 출연하는 사람이 누구죠? 첫째, 청지기. 그 다음에, 주인. 또, 빚진 자. 자, 보시죠. 여기서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얘기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달라요.
왜냐면 이 본문에 15장과 연결해서 읽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15장과 16장이 왜 연결이 되어 있느냐? 비유가 끊기지 않아요. 예수께서 하신 세 개의 비유와 연결해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비유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장은 1555년에 만들어졌고요.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로 쭉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집하려고 만든 게 장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5장, 16장 사이는요, 우리가 편집의 의도를 가지고 나눴지, 원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원래 두루마리기에는 없어요. 그냥 쫙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 16장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요. 자,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이게 비유하는 게 누구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주인이 누굴까요? 주인이? 예수님? 한번 예수님으로. 청지기는? 나쁜 놈? 청지기는 여기서 우리가 왜 보통 불의한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비유를. 제가 지도받은 교수님, 저희 교수님은 이걸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목사님? 청지기가 목사님? 진짜 이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답도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주석이 4가지예요. 그리고 어느 것 하나가 가장 정설이라고 말하는 건 없지만, 저는 제가 앞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회개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을 맞춰보면 앞에와 연결하는 게 정말 본문의 이야기 좋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 말은 바리새인에게 주시는 직격탄입니다. 잘 보십시오. 청지기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주인의 돈을 낭비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죠? 1절에 보면 낭비했다. 이걸 원어로 보면 축을 냈다는 거예요. 계속 감소시켰다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낭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알았죠. 이놈의 자식이 돈을 다 해먹는구나. 그래서 이제 쟤 잘라라. 그랬더니 얘가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돌이켜요.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말이 뭐냐면요, 주인에게 쫓겨날 것을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는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구나. 아, 내가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나쁜 짓 하다 걸렸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인에게 이렇게 내쫓음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해낸 생각이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데려와서 100석을 빚진 자는 50석으로 깎아주고 20%에서 30%씩 깎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쫓겨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겠지. 청지기는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다 읽고 보면 회개한 청지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개한 청지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주인이 예수님 혹은 하나님, 이건 여러분의 생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주인이시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처음에 이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그 물질을 쓴 거예요. 그죠? 낭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얘가 안 되겠구나. 물질을 다 걷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물질을 이제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걸로 쓴 거예요. 그죠? 다 깎아주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을 잘 봐야 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죠?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불의한 재물이다 말은요, 이 돈이 더럽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불의한 재물이라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 청지기가 지금 쓰는 거예요. 그죠? 자기 건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 자기 거인 사람이 있어요? 남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어차피 그 일을 함으로, 낭비함으로 인해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빚진 자가 누굴까? 여러분, 빚진 자는 누군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굴까요? 돈을 이렇게 탕감받는 사람, 그죠? 이 사람 뭐 죄인일 수도 있고, 그죠? 예? 예?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 누구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세 군데인데요. 첫째 볼까요? 자, 6절에 보면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 50이라 쓰라고 하죠. 자, 밀 100석 빠진 사람에게 80이라 쓰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자기 돈이 충나잖아요. 근데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잘 보시죠. 같이 읽죠. 8절, 9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들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주인이 정신 나가거나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돈이 줄줄줄 새는데 야,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대개 주인을 예수님이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거잖아요, 모든 게. 그런데 그가 돌이켜 하나님의 것을 이제 선하게, 어차피 모든 사람이 낭비하는 것도 하나님 거고요. 그 낭비되는 돈을 가지고 선하게 쓰는 것도 사람이고 하나님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 세대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의 구분이 어떻게 되냐는 건데요. 이 세대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 흔히 말해서 돌이킨 자예요. 빛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 소위 자기를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비유의 말씀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의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이 뒤에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죠? 가차. 이렇게 비웃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돈으로 탕감해 주거나 돈으로 누군가에게 낮춰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세대들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은 제가 주석한 건 아니고요. 이 두 개를 그렇게 주석하신 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니까 본문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가 이율배반적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읽을 수 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10절에 보면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무슨 뭘 충성했어요. 불충한 거죠. 주인의 돈을 아주 축낸 거잖아요. 근데 이 적은 일에 충성이었다. 그 말이 뭐냐면 청지기가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가진 그 물질을 사람들에게 탕감하고 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큰 것에서 충동되고 지극히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저는요, 요 15절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비움을 받는 것이니라. 스스로 높다, 옳다 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이죠. 실은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저는 이 본문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보기보다는 돌이킨 청지기 비유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비유가, 그런 제목이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어떤 맥락에서 보냐 다르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우리가 물질이 하나님으로 어차피 주신 거고요. 이 물질로 우리가 선한 일에 쓸 때 그것이 아무리 축이 나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 그 마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 충성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그런 마음으로 쓰면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이제 그 물질을 어떻게 선하게 쓸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을 15장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본문을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도 읽으실 때 써놓으시거나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끝낼 시간이 돼서. 그래야 또 다음 주에 또 여러분 미끼로 이렇게 오셔서 이 나사로 이야기도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요, 이 나사로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제 19장까지 쭉 보면, 정말 성경은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저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성경을 지금 제가 몇십 독 합니다만, 정말 이 나사로 비유도 굉장히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많고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도 저한테 왔더라고요. 편지가. 베리치 받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제가 다음 주에 아이고. 네네. 죄송합니다. 네. 좀 이따 치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베리치 받지 마십시오. 666표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베리치 받는 거에는 좀 반대하지만 이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면서 제가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드리려고 해요. 666이라든가 아니면 베리칩이라든가 바코드라든가 예전부터 쭉 되고 있는 소위 요즘 서점 가면 베스트셀러 5등 안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해야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영을 혼돈시키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면 다음 주에 오시겠죠? 네, 그래서 잠깐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